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4권 교회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4권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그 죄의 사함을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날로 장성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완전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도중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도 연약하고 이 세상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기도 하고 태만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 혹은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는 장치, 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앞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사실이에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구절이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중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때 이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그 믿음과 교회, 즉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이제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은 이 영어, 특별히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believe in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elieve라고 하는 건 동사인데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in이 붙어 있습니다.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도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believe in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서도 이 영어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게 뭐뭐 안에 혹은 뭐뭐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요.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 그럴 때 전치사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 말은 전치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치사라고 하는 특정의 기능을 가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believe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말에 전치사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believe in 이라고 하고 전치사를 넣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이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in 하게 되면 그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 안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오늘날도 영어에서는 believe in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그럴 때는 그냥 believe란 말만 써요. in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이 성경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요. 설명을 해야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할 때의 이 믿음은 전적인 의지예요. 신뢰와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치사 in이 없다면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믿음은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끝에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믿사옵나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진리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이때의 믿음이에요. 즉 진리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영어에서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어서 전적인 의지와 신뢰와 헌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전치사가 없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회할 때 이 공회를 믿는다는 거죠. 공회. 공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공적인이라고 할 때 이런 공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에 이 카톨릭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라는 말은 카톨릭 처치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로마 교회를, 천주 교회를 카톨릭 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카톨릭 교회의 개념이 오늘날 천주 교회가 말하는 카톨릭의 개념과 칼빈이 말하는 카톨릭의 개념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 카톨릭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볼 때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교회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이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 천주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하는 전체 조직이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카톨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과거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에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에 의해서 사실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이 카톨릭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언제 나뉘어졌느냐 하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질 때,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를 의미하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터키의 도시인데, 그 도시가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 있는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방교회는 서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마 제국은 5세기 후반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함락되고 이 게르만 민족들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럼에도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또 콘스탄티노플에는 이 로마 황제와 함께하는 주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동로마 제국 전체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거죠.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교황이 게르만 민족과 협상에 의해서 서방 교회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쪽이 서로 경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근본적으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11세기 중엽에 일어나는데 이때 교회가 나뉘어져요. 그때 나뉘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성상 숭배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긴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로마 교회에 대하여 반발을 하고 동로마 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되죠. 또 신학적인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성부로부터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요한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방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바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서로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11세기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가 자랑했었던 이 하나의 교회, 즉 전 세계의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개념은 깨져요.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 교회가 주장했었던 전 세계의 오직 하나의 교회,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깨진 지가 100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가 생긴 것만 따져도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의 카톨릭은 이미 깨졌어요. 왜? 우리는 로마 교황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이 개념은 이제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카톨릭 교회란 이름을 1500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름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은 이 카톨릭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역시 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됨, 이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죠. 다만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조직과 제도상 하나됨이 아니라 이건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개념이에요.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서대신 교회 나오니 나오고 누구는 뭐 다른 교회 나가고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 성도다. 지상에 있는 조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교회는 나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금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토막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구분되고 어른과 아이들도 구분되고 하여튼 뭐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여러 가지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통. 이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네 것과 내 것이, 즉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동체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공동으로 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공동체이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인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나누는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가져다가 바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들이 관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양식을 공급하면서 서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공동의 삶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공동체의 삶이 제도화되거나 영원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두고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이 공유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 재산에 대한 거예요. 교회 재산은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즉, 이 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팔아서 나눠 가질 수 있는 소유는 아니에요. 이때의 소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의 이 시설물들, 재산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의 재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분을 가진 재산은 아니에요. 어디에 땅이 1000평이 있다. 그래서 식구들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등기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지분이
있잖아요.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교회 재산은 그렇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교회 재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내부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재산권을 이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이용함으로 내가 이 소유권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개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따지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는 봉사 차원에서 개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천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붙이면 신천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게 주거 침입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교인들만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유라고 하는 겁니다. 총유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시설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총유입니다. 근데 누가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제명되고 제명 출교가 됐어요. 더 이상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이 사람 출입을 제한합니다 하면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발을 들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재산을 우리가 함께 나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교통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혹은 우리가 쉽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눔으로 이것을 공동 소유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본질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유지하게 하실 때 교회는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셨느냐 하면 은혜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사관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신다.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교회 안에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모두 함께 공동 소유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모두 공동 소유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만 꽁꽁 붙들고 혼자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로 함께 누리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좋겠다, 은혜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함께 교제함으로 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교회는 빈약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영적 능력이 없고 풍성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고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눔이 막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눔이 막히는 것,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고 이것이 어딘가에서 항상 차단당하는 거예요. 이 차단당하는 것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의 소유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도 제대로 건강하게 되지 못해요. 왜? 은혜는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눠야 은혜의 본질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다. 이 거룩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존립한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하며 영원 불변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존재. 그게 바로 거룩한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거룩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칼빈은 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이 구절들을 간략하게 강의하면서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며 교회는 은혜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와 태만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되며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